이 낭낭한 목소리로 18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너무 유명한 한 대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 물론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이 건물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초월적이고 높으시고 크신 분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어놨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건물을 지나치시면서 땅에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아무 의미로 가지도 않는 그런 장소처럼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향소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대를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일까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예배 장소가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더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약 백성이라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럼 신약에서 뭘 성전이라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개개인 성도가 성전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때 성전은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다른 잡신들 섬기는 그런 문화, 그런 자세 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여겨진다라는 존재라고 표현되면서요. 그러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죠.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보는 장소가 그게 뭐냐?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루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설명하시면서 17절 부연 설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고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구별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성전이 가지는 대표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죠. 고린도전서 6장에도 사실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해가 성도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하더라라고. 두 번째, 또 뭘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로 보여지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된 거죠. 여기는 복수형. 그래서 공동체를, 무리를, 사람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경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교회라고 모였는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안에서 파당이 나눠져요.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끌어들어가지고 더럽히지 말라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하실 거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가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이해는, 여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는 모임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성도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마지막 사실은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여겨지고 또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근간이 있죠. 가장 근간이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죠.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말씀이죠. 19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서요. 개개인이 성도고 성전이고 교회가 공동체가 성전이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중요도로 치면 예수님이 성전인 게 사실은 제일 그게 근간이 되어야지 개개인도 성전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거고 공동체도 성전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란 거 실제로 신약 성경에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요. 먼저는 성전이 어떤 장소로 여겨졌는가에 대해서 노트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3절 45절 말씀이 있는데요. 43절부터 같이 보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3절에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요. 두 번째는요. 만나는 장소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 머무는 장소고 그래서 백성하고 만나시는 장소가 되는 게 성전이더라라는 건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면서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함께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4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성전은 성전의 뿌리죠.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성전의 대표적인 이해죠. 만난다라고 할 때 만남이 그냥 만납니다라고 안 만나지죠. 그래서 보통 뭘 하나요? 만난다고 할 때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하고 속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만난다라는 의미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것이 다른 방식 꼭 소위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기 임해 계신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나타내신 존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서 눈으로 소위 말하는 시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사실 요한계시록 사용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신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파란 불꽃 또는 구름, 천둥, 우레 이런 걸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 출애굽기 20장에 보이지 않는 내가 목소리를 너에게 들려준 걸 너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방법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란 불꽃 또는 구름, 우레, 천둥 같은 큰 소리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백성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는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드러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그 특별히 백성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할 때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포인팅 할 수 있는 하나님 저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 성전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을 하시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예수님이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길을 내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역이셨지만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속죄를 그것으로 제공하셔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만큼 영원히 온전한 속죄가 예수님 안에서 제공이 되었고, 그래서 그 속죄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죠. 성소에 나갈 확신을,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다음 대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내셨다라는 것.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가죠. 그것도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내가 죽었을 때 뒤처리를 위해서 방울을 발목에 이렇게 매가지고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던 장소인데,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이 생겼고요. 그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속죄가 예수님 안에서 제공이 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중적으로 살펴봤던 성전의 대표적인 그런 기능을 하셨고,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컬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해들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요한복음 4장에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죠. 대화를 나누시다가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를 하는 방법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는 어디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서, 심지어는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별로 거룩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그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해죠.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근간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안에 사실은 많은
성전과 관련된 장소와 관련된 이해들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 더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빌라도와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나라의 주인으로 왔다고 하는데 여기 내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빌라도가 무슨 말이냐라고. 그럼 빌라도 대응이 그렇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왕이요 아니요 예수님요? 왕이시죠.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땅 위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서 내가 나라를 나의 영토를 나의 그 신령한 장소들을 소위 말하는 성지라는 것을 내가 세우려고 작정을 했으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피우려고 싸웠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 개념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동시대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동시대에 얼마나 자기 땅을 가지고 싶었던 하나님 백성들 열망이 있었나요? 반복되는 식민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뜻을 펼쳐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땅은 그 영토는 그 지역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신학적 표현으로 고토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요. 옛 영토의 회복이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여느 시대보다 부족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근데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도 제자들이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더 이상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왜?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게, 이 세상에 어떠한 자기 영토를 만들고 성지를 만들고 신지를 만들고 신령한 땅을 거기서 그런 개념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실제 그 안에서 그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성도도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할 때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예,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하늘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를 그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게 성도인 거고요. 에베소 2장 6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소속이 하늘에 있는 자고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신약의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이 땅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여러 번 표현 있죠. 성지라고.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 성지순례 대적하십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표현상 성지순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지라는 표현이 성경적 개념하고는 다르고 편의상 사회적 약속으로 성지라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에게 성지는 예수님 계신 땅이고요, 예수님 계신 나라고, 이미 거기 옮겨졌다고 소속이 거기다라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방문합니까? 학습의 이유로 방문하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데 누비셨구나,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말리신 무화과 나무가 이런 종류 하나였겠지, 그런 거, 요단강이 여기고, 그런 거 이렇게 굽이쳐고 가는 거, 그런 거 이제 학습의 목표지. 성지, 신지 또는 더 신령한 땅, 덜 신령한 땅,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고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렇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고, 신약의 장소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 장소를 하나님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죠. 그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대신동보다 더 신령한 땅인가? 그 절대 아니죠. 또 성전이란 표현도 사실은 쉽게 쓸 수 있어요. 의도도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자칫 우리 개념에 영향을 미쳐서 그릇된 이해를
그럴 때 비성경적인 발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런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소를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장소를 성전이라고 일컬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거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대충 쓰다가 뭐 좀 이렇게 개개인이 성전이고 개개인 하나님 찾는 거라면, 개개인 하나님 만나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요? 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금 반대쪽 측면을 하나 열심히 정리했다면 또 나머지 하나 측면이 더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라는 거. 잘 보시, 여기 앞에 것까지만 듣고 여기서부터 안 들으시면 이렇게 좀 피곤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모이는 장소를 여기가 우리가 지난 추석 이후에 이 장소를 선택하기까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파란만장은 2달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등기 부등본 뽑는 걸 이렇게 뽑는 거라고 하면서 열심히 뽑다가 보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장소를 선정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과정들 돌아보니까 스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장소를 선물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소를 아예 주실 계획을 하셨던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더라라는 것.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와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등장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라서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여길 수가 없지만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신 장소가 있고 그렇게 백성에게 장소를 제공하시더라라는 것.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그 자리로 나와서 뒤에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6절 계속 보면 6절 7절인데요.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장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택하신 그 장소에 서는, 그가 택하신 그 장소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라고, 내가 받을게 라고 작정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단을 쌓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무슨 방향으로 해야지 하나님 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셔서 장소를 하나 선택해 주셨어요. 장소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그 앞에 나오면 내 앞에서 즐거워하는 곳을 내가 받겠노라라고, 나를 향해서 나온다고 할 때 그 장소로 나온다면 내가 그렇게 받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장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보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장소를 하나 선택하실 계획을 하시고, 모세 당시에는 그게 회막이었죠. 회막이고,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 그게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건물로 바뀐 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성전이 지어지고, 그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면, 솔로몬 너무 잘 알았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모셔둘 장소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지만 백성을 향한 계획을, 아버지에게 주셨던, 다윗 왕에게 주셨던 열정을 알고 있었기에 종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장소를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 여겨주세요 하고 구구절절히,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역대하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이 장소를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거는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은혜, 솔로몬이 그걸 알았고, 솔로몬보다 다윗이 그걸 먼저 알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약속하신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 이 장소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6장에 실려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원래 하나님 계획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나를 향한 성전으로 내가 여기 넣을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황상 13절에서 발생하는 일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백성이 14절에 보니까 백성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죄 안 지어도 그 높고 위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죄 지은 백성이 낯짝도 두껍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죄 지은 백성이 그 목사님이 경각에 달리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장소를 성전으로 여기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죄를, 내가 펼쳐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죄를 인지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아올 때 죄인인 너희의 간구들도 내가 듣는, 돌이키는 너의 통회와 애통도 듣는 그런 장소로 내가 여기를 바뀌어놓으라, 그렇게 사용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선물로 주신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죄 짓고 살 거, 하나님 앞에 흠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향하는 것도 어려운데 죄 짓고 구부러지다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 향해요? 어디서부터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낯짝을 배우리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나를 찾으면 나에게 나오면 내가 만나겠다. 그게 사실 6장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내가 여기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향해 기도한다면 내가 듣겠노라라고, 들어주세요라고 간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13절 14절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내 백성을 만나겠노라라고 하시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이죠. 15절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물론 성전은 아닙니다. 여기는 영원 성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장소가 그 백성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겠다라는 것, 또는 거기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향해 나올 때 그것이 나에게 상달되어지고 들려주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장소를 선물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계획이죠. 계획이었다는 거. 실제로 그러면 이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의 경우를 조금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17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19절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언약 백성 되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이 되면 내가 솔로몬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도 언약 백성 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성전과 함께 수치당하는 일을, 그 성전과 함께 망하는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수치와 망함이 아니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손깍지 당하는 일을 너희가 경험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시고 싶은, 이루어가시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은혜의 수단으로, 성전을 보면 백성들이 뭘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실제로 그게 예레미야 때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여호와의 성전 맞는데요.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언약을 존중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실패해버렸는데 불구하고 성전이 있다고 성전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이라고 비판하셨던 그 정황이 오늘 골자에 다시 확인이 되어지는 거고요. 예배 장소를 계획을 가지시고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 만들려고. 이거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 향하고 여기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열정이 되어져서 뭐 하라고요? 언약 백성 되라고요. 언약 백성. 그래서 반대로 언약 백성 되는 거 실패하면 그 성전의 의미를 가져 아닌 거죠. 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도구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의미를 잃어버린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라서 그 성전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오늘 허락하신 예배장소 눈하고 흩어보시면, 네, 앞뒤 좌우 정말 기가 막히다. 네,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사실 특별한 또 감사 제목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위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방음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려나 라고 하는데, 아침에 찬양하실 때 저랑 최면호 사모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방음 7층에서 어떻게 들리고 확인을 하는데, 오! 시공이 너무 아름답게 되었네 이러면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야, 이것만 잘 된 것만 해도 시공사 그냥 만점 주고 결제해줘도 사인해줘도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 감사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또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 되라고.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작고 또 한편으로는 큰 이사죠. 서구에서 사구로 이사 오는 큰 이사도 감당한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 이 선물 가운데 또 언약 백성들하고 또 초청하시는구나라는 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신약의 언약 백성은 어떤 존재들인가? 지난주 영상으로 다 보셨겠지만, 신약의 언약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제자라고 하죠. 신약의 언약 백성을 제자라고 합니다.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도 무엇을 위해서 다른 데로 무엇을 위해서 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은혜가 대표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무엇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든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되어져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사명 가운데 그 일을 걸어내며, 여기서 모여서 함께 아침에 오셔서 미리 시간이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저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저희 직접 내려가서 더 노는 일도 많겠구나라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이 되어지고 주시는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것이 헤아려지는데, 결국 그 은혜가 무엇을 위한 은혜여야 되는가? 이 일을 해내가기 위한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가 뭐하는 은혜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빌리면요, 이 은혜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이 은혜와 함께 모욕을 당하고 이 은혜와 함께 망하는 것들,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은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주신 은혜가 의도하는 바고 계획하신 바고요. 수고해야 될 거 자기 부인하죠. 하는 말씀 앞에서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내 양심, 내 기준 가지고 부인하는 게 아니죠. 하는 말씀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배워가고 귀 기울여야 되고 기울이고 알아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렇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순 기능을 하는 그런 이런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알아가서 부인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맞죠? 여기서도 하겠죠, 물론 하겠죠. 여기서도 물론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실제로 부인을 해가는 거는 어디예요? 각자 흩어져 살아간 자리가 부인해가는 자리예요. 예수님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무리 그렇게 이게 익숙하고 이게 좋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을 지극히 한다고 해도 이게 거절되어야 되고 내 삶에서 배제되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모습이구나 하고 실제로 싸워가는 거, 열심히 여기서 얻은 열정이 동기가 삶에서 싸워가는 그런 실제적인 결과들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걸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건네줘야 돼. 사람들에게 건네줘야 돼. 이게 진짜 살 길이더라. 이게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 혼탁한 세상에 믿고 의지할 거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 하나씩 하나씩 건네주고, 건네주려다 보니까 또 어때요? 건네줄 수 있도록 내가 더 무장이 되어주고 내가 더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숙해져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은혜가 이렇게 헤아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 오늘 아침에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신 은혜가 요일정이 되고 동기가 되고 분명한 방향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마지막 대신동에서 예배 드릴 때죠. 편의상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소국시대, 사국시대. 네, 무슨 일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제자들하고 열심히 제자되는 거 해나가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